예,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여정이 거의 막바지 지경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모세가 그 무리마 그 반석의 물을 하나님 앞에 경골히 행동을 하죠. 우리가 화를 내면서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은 그걸 온전치 못하게 보시고 결국은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가나안 가는 길목에 그 에돔 백성이 있는 그 지경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땅을 지나가는 과정에 아니 거기에 그냥 도보로 큰 길로만 지나가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그걸로 지나가게 하고 혹시나 뭐 지나갈 때 또 물 먹거나 뭐 하면 통행세도 다 내고 그렇게 예의껏 통행할 테니까 좀 천처를 구한다. 그냥 뭐 우리 지나가고 하는데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냥 길 좀 터줘서 그쪽 길로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에돔 왕이 그 말을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앞에서 너희들 지나가다가 일로 지나가면 다 죽을 줄 알아.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은 어떤 지간이냐면 조상으로 따진다면 형제간이에요.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 에돔이. 에서가 누구죠?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털이 보실보실하고 막 웅장하게 생긴 큰 아들 있잖아요. 장자권 뺏긴 아들. 그게 에서예요. 그 가족, 그 조상이 에서고 그 후예가 바로 에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 몰라. 이 조상들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는지 몰라. 야, 내가 옛날에 내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내 장자권 뺏어가지고 내가 우리가 이것이 아마 그들 아들 뭐 그 아들의 아들 아마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들 가문인가 우리 사촌 아니 우리 그 조상의 그 아버지 형제 중에 그 아마 야곱이라는 그 아주매가 있는데 그 족속들은 하여간 만나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마라. 그냥 막 이렇게 아마 한이 맺혔던 것 같아 이놈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그냥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광야의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언제적 얘기야. 이제 큰 민족을 이었으니 아이고 우리 옛날에 할배 우리 이삭 할아버지의 다 자손이니 우리 형제 아닌가. 아이고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 우리 길로 가매 내가 아이고 편하게 가. 네, 우리가 혹시나 문제 생기면 얘기하고 거기 큰 길로 다 지나가라고 통행하라고 뭐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아마 이 에돔 땅이 하나님께서 에돔이 이제 옛날 악감정 다 버렸구나 하고는 복을 주셨을 텐데 아주 그냥 오늘 본문 보니까 세상 말로 아주 싸가지라고 할까.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에돔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방 민족, 다른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결국 에돔은 복받지 못하고 광야 그쪽 종족에서 나중에 역사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대로 보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 더하기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에 어떤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다시 제가 먼저 얘기를 지금 에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지만 다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다시 귀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이 불순종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가데스 바다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었건만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믿음을 키워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상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직시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예요. 우리에게서의 광야는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들에게 광야라는 곳이 주어졌어요. 이 척박한 땅 광야, 있기 싫은 광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40일이면 40일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이라는 세월로 뱅뱅뱅뱅 광야에서 돌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의 장애물과 이 광야라는 공간의 장애물을 그들은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40년, 공간적으로는 광야, 시간적으로는 40년이라는 시간, 공간적으로는 이 척박한 땅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은 지내야 됐습니다. 그것이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은 믿음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인간 한계 너머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동일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건이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간, 공간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쉽게 가야 할 일들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어려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한계 너머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그 에서의 후예인 에돔, 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어요. 모세는 에돔과 모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에돔에게 형제 나라임을 강조하며 통과할 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또 통과하는 과정 속에 혹시나 폐가 될까봐 일체의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침략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지나가는 길에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애걸복걸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동정이죠. 우리가 400년 동안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하고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통사정을 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학대받은 것을 언급하며 동정심까지 자아내면서까지 얘기를 합니다. 압박을 가한 일을 절대로 안 할 테니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동안에 당신의 나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절대 없을 거니까 그냥 그 길을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오늘 보면
에돔이 이 일을 거절합니다. 에돔이 거절합니다. 형제 나라인데도 안전을 보장한다고 했었는데도 애굽에서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알고도 저들은 거절합니다. 사람이 그 살아온 환경이나 형편을 알면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와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야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일로 지나가기만 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아주 공포심까지 불어넣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에돔은 필요 없다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합니다. 앙금이 남아서 그럴까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서로 간의 그 앙심, 그 앙금, 그것 때문일까요? 모세는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처럼 에돔도 친히 똑같은 형태로 애굽을 대하듯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 지름길 그 길로 지나가야 되는 길이지만 뺑 돌아서 니들이랑 싸우지 않고 우회해서 더 많이 예를 들어서 하루면 갈 길을 한 일주일 한 달 걸려도 니네 길을 따라 안 가고 우회해서 가겠다고 그냥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면 그냥 서로 망하니까. 우린 읽어가지고 생각할 게 많아요. 옛날에 과거에 그 사람들한테 대한 무슨 상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상황에 이렇게 에돔처럼 야박하게 행하는 부분이 나에게 없는가.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평상시 잘 살아야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악한 일을 안 당하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깊이 생각하면. 하여간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상황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에 또 빙빙 돌아야 되니까 에돔 땅 거쳐서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편하게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또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가면은 되돌아가 갖고 돌아와서 또 돌고 또 돌면 얼마나 많이 고생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어제 본문에 있었던 내용대로 무리바 그 사건 알잖아요. 물이 안 나오니까 막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분노를 하셔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가 분노를 하잖아요. 자기가 분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반석에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쳤잖아요. 아론과 모세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먼저 아론이 생을 마감합니다. 든든한 협력자. 모세에게 있어서의 아론은 너무나도 귀한 형이에요. 동역자예요. 모세가 가는 곳에는 아론이 함께하고 같이 동행해 주었던 그 모세의 협력자 아론이 결국은 죽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에돔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길을 막고 못 가게 한 일도 장애물이지만 옆에서 늘 함께하던 든든한 형님이었던 그 조력자고 협력자였던 그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 그에게는 정신적인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은 아론처럼 모세도 자기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엄습한 마음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요 제사장인 아론의 죽음을 보내면서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주목하고 인간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광야 길이지만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죽는 날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정말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 순탄치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또한 그러했습니다. 광야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광야 땅에 이르는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광야의 여정을 주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광야 땅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라는 사실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은 그냥 고통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야 될 것을 그 광야 생활 척박한 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믿음을 형성하는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 깊은 믿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전한 기회가 광야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이 그 이스라엘 광야 행군의 숱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병도 오고 역경도 오고 환경도 오고 안 좋은 것도 생기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인도해 그냥 살면서 그냥 예수 천당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그냥 뭐든지 만사 형통 이렇게 돼서 걱정 없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을 그냥 믿음을 살면서 그냥 굉장히 고민스럽게 환경을 만들고 고통스럽게 또 시간을 질질 끌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그냥 축복을 주실 것 같으면 금세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그 광야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다가 정말 무시무시한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루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잃지 않고 저 가나안 복지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제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 생활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다 믿음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또 어떤 것도 때가 되죠. 너무 이게 때가 이렇게 점점 질질질 끌어. 아니 또 왜 저렇게 에돔 사람이 저 길을 막아? 아유 또 미치겠네. 아, 다른 것 같은데 왜 또 저래? 그럴 때도 여기도 다 뜻이 있어요. 그게 다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갔잖아요. 결국은 마침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이 민수기를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뱅뱅뱅 돌리나? 우리 인생이 똑같더라고요. 우리 인생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아셔요.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도 막판에 가서 그냥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고 그냥 내가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한번 화를 탁 냈을 때 아니 요런 봐라 나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하게 백성들을 참고 있는데 그동안 능력해간 게 지가 한 거야? 저거 안 되겠네. 아직 본보기로 너도 못 가. 하고 딱 하나님 멈추는 그 일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섰다고 생각하면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다 된 것도 아니면서도 다 된 거. 이미 우리는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그 과정을 계속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옷을 다 벗는 날, 자유로워지는 날, 그날이 주님 앞에서 광야의 생활을 다 벗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가는 동안은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잊지 말을 것 하나, 그것은 뭐야?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 약속 있는 그 믿음 잊지 않고 사시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 더하기 장애물, 오늘 에돔 땅이 기다리고 그 길을 못 가게 막고 있는 에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또 함께 벗이 되어서 동행하던 그 협력자 아론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행진은, 믿음의 행진은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 가도 멈추지 않고, 누가 죽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늦어도 돌아가도 하나님의 방법 따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절대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 없는 불평이나 불신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고, 늦게 가도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함께 하고, 속히 이끌어가면 속히 따라가고, 그래서 빨간 불 같은 말씀이 오면은 멈추고, 파란 불 같은 말씀이 오면 전진하고, 노란 불 같은 말씀이 오면은 일단 멈추는 그런 하나님 말씀 같은 신호등 같은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